오늘은 약자를 위한 법, 약한 자를 위한 법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경제적 약자, 또 소외된 자, 천한 자, 이런 자를 위한 법을 제정을 하셔서 반드시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떤 법들이 있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첫째,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어떤 사람이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 그리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집에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군대는 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공직을 수행하려면, 특히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병역사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 국방부 장관의 어떤 병역사항이 문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좀 나이 19살에 지원해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면제를 받는 사람이 있었고, 상근직,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병역을 수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 결혼을 한 남자는 1년 동안 결혼 징집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3500년 전에 있었던 법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우리가 이 앞전에 배웠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군대를 모집하잖아요. 근데 그 징집에 안 가도 될 사람이 4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집을 건축하고 아직 그 새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군대 안 가도 됐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유로 말씀하시기를 새 집 지어놓고 군대 가서 죽어버리면 새 집에 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이니 그 사람은 군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한 결혼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군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집에서 1년 동안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가수원이나 포도원을 일궈놓고 아직 첫 열매를 따먹지 못한 농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에 혹은 과수원에 포도나 무화과 열매를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군대에 참여했다가 죽어버리면 그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의 열매를 못 먹고 죽을 수 있으니 그 사람도 면제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잖아요. 전쟁이 났으면 더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더 많이 징집을 시켜서 그 당시에는 전쟁을 인원 수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집 지었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가수원 만들었다고 해서, 혹은 그런 해당이 안 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지금 겁을 먹었다, 이번 전쟁하면 나 죽을 수도 하고 두려움이 있거나 겁을 먹으면 아예 스스로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안 해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리 빼고 저리 빼면 누가 전쟁에 참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참여하지 않아도 자원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전쟁에 참여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길 것이니 그런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법이고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범임을 봅니다. 두 번째로 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했습니다. 맷돌, 그 당시에 이 맷돌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밀농사입니다. 밀.
밀은 밥으로 먹지 뭐 않고 그 밀을 갈아서 밀가루로 해서 빵을 해 먹기 때문에 이 맷돌이 아주 식사를 하기 위한 필수 물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고 집에 돈이 필요한데 맷돌을 가지고 전당을 잡히고 돈을 좀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이 맷돌은 가져왔다는 것은 오늘 당장 식구들이 굶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당 잡히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한 돈을 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전당포라고 들어봤나요? 지금은 전당포가 없습니다. 우리 때는 전당포가 있었고, 저도 강주에서 뭐 조금 학원도 다니고 한다고 있으면서 전당포를 몇 번 이용을 했어요. 주로 책, 시계, 저는 그때 시계도 없었지만 이런 걸 갖다 주면 좀 돈을 빌려주거든요. 양복도 받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런 저당물이 없으니까 대인시장에 가면 조그마한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피를, 그 당시 헌혈을 대신에 매혈이라고 그러죠. 피를 팔았어요. 그 당시 콜라병으로 2병 여기서 뽑아내 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5, 6천 줬나요? 모르겠어요. 여러 번 저도 그 피를 판 기억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전당포에 갈 물건은 없고 그래도 손쉽게 건강하니까 피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콜라병으로 한 2병씩 빼서 돈을 융통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당포, 저당을 잡히러 온 사람은 얼마나 돈이 궁했겠어요. 그 중에서도 다른 물건이 아니고 맷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오늘 저녁 지금 끼니를 감당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저당물을 잡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바로 유괴범을 말하죠. 지금도 유괴범이 중대범죄에 해당됩니다만 성경에서 이 유괴범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몰래 유괴를 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하겠습니까? 생사를 알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살인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은요, 사랑할 때는 무한한 사랑을 주지만 엄할 때는 가차 없이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벌백계가 돼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나병입니다. 문둥병이죠. 나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나병에 대한 규정은 제사장이 전담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누가 진단하여 확정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 확정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며칠 그 나병 의심된 사람을 며칠 감금하면서 잘 살펴서 뭐 손으로 찔러봐서 우묵기 들어간다든가 희게 변한다든가 털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로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이것에 맞으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확정을 짓고 확정지은 나병 환자는 반드시 가정과 마을을 떠나서 격리시설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생활하되 반드시 일반 사람을 멀리서 만나거든 미리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술을 가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니까 조심하도록 하고, 나병 환자도 멀리서 소리를 쳐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규정들, 그리고 혹시 나병이 나섰다, 치유가 됐다, 그러면 바로 가정이나 마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제사장의 확정 증명서를 가져야만이 가정이나 가족에게 또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규정을 반드시 나병 환자는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혹시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는 분? 다 알 건데 어느 정도는. 누구죠? 예,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 예. 모세의 누나가 출애굽 길에서 나병이 걸렸어요. 무슨 일인가? 예,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어느 날 새 아내를 맞았어요. 구수 여자를 새 아내로 맞았다. 구수라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 흑인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과연 그러면 모세에게는 전에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왜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구수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가? 이 당시에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별하고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십보라가 살아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맞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재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재혼한 여자의 국적이 아프리카고 또 얼굴이 검은 흑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그 재혼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에게 대항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의 머리 이마에 문둥병이 나게 하고 전체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하신 것이 출애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나병은 무서운 질병이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런 규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자들의 한번 봅시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것도 재밌는 규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이웃에게 꾸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돈은 그냥 구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당물이 있어야 돼. 그럴 때에 돈을 빌려주는 이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가서 채권자 마음에 맞게 방에 들어가서 값진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저당 잡히고 내가 너에게 돈을 구워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당물은 채무자, 돈을 꾸는 자가 물건을 스스로 선택해서 채권자에게 주면서 이걸 저당물로 잡고 내게 돈을 빌려주시오 해야지, 채권자가 강압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물건을 선택해 나와서 저당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저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아주 가난한 자가 저당물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그 저당물을 하룻밤 절대로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저당물을 가지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고
왜냐하면 이 저당물은 그 사람에게 아까 맷돌이든지,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저당물인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해질 때에 그 저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그러죠? 절대 밤을 새우지 말고 저녁 때, 아침에 잡았다면 저녁에 빨리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자,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돈을 꾸어갔다고 볼 수 있나요? 옷이죠. 옷을 가지고 와서, 내가 급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 우리 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걸 사서 굶주는 면합니다 하고 옷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절대로 다음 날까지 저당물로 두지 말고 해질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옷이 그 당시에 가난한 자에게는 옷이 이부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밤에 이 겉옷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낮에는 옷이 되고 햇빛 가리개도 되고 또 밤에는 이불이 되니까, 이것이 필수품이 되니까 절대 이 옷을 저당 잡힐 때는 밤을 지새지 말고 빨리 돌려주어서 그 밤 평안히 가족들이 잘 수 있도록 하라는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품삯에 관한 얘기죠. 일꾼들, 그 품삯을 장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품꾼들, 제가 몇 주 전 주일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 품꾼들이 일하러 가려고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가수원 주인이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 6시부터 또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시에 품삯을 이제 주면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부터 그냥 계산해서 주면 괜찮은데, 맨 끝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게 일당이에요. 그렇다면 아침 6시부터 한 사람이 있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입니다. 품삯은 공정하게 하려면 차등 지급해야 되잖아요. 아침 6시부터 했으면 10만 원, 9시부터 했으면 8만 원, 12시부터 했으면 5만 원, 오후 3시에 했으면 3만 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2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1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주인이 잘못 준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또 10만 원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침 6시부터 새벽부터 온 사람들,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늦게 와도 10만 원 줬으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돈 많이 줄란가 보다. 15만 원, 20만 원 줄 모양이다 하고 기대했는데 9시에 일한 사람이나 새벽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 줬어요. 그러자 처음 일찍 온 사람들이 바로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새벽부터 와서 이 더위와 일하면서 종일 땀을 낸 우리에게도 10만 원, 오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따졌지만은 주인이 말합니다. 너 아침 6시부터 일한 당신 분명히 한 대란 준다고 약속을 해서 당신 거 한 대란 받았으니까 가시면 되는데, 오후에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10만 원 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법입니다.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실상은 아침부터 그 일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자기가 뽑혀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자꾸 못 뽑히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못 뽑힌데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못 떠난 거예요. 포기하고 집으로 가면 좋겠지만 내 집에 가버리면 가족들이 다 굶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기다렸는데 다행히 1시간에도 일했으니까 돈 10,000원 주면 그걸로 빵이라도 사고 가서 가족들을 먹이려고 했는데 주인이 10만 원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기에 말하는데 오늘 일꾼들에게 품삯을 반드시 당일날 줘야지 그것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품삯은 그뿐만 아니고 그의 전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늘 나옵니다. 외국인들 노동 착취, 인권 무시, 생존권 위협을 한다고 그래요. 작년인가요? 캄보디아 여자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했는데 아마 하우스에서 일했는 모양이에요. 그 주인이 겨울인데 세상에 그 하우스에서 잠을 재웠대요. 뒷날 가니까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일 잘못한다고 두들겨 패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그 외국인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 나쁜 주인이 내게 품삯을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 약자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애국 노동자도 있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들 우리 더 상처 주지 말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우리가 오늘 경제적 약자에게 최대한 예우하고 돌보라고 했으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이 법의 사랑의 정신만이라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